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중재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런데 이 기도의 그 첫 열매가 이제 뉘우치고 있는 한 죄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모든 인생의 모형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죄 짓고 살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강도와 똑같은 존재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사셨고, 그리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죄인의 구원과 멸망이 양쪽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규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구약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규례들을 이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 한 가지만 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불신하고 거부하면 멸망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멸망의 역사가 지금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이 한 강도는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대로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죄의 결론을 쫓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는 내게 내리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를 몸으로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대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결국은 오늘까지 걸어왔던 죄악의 길을 그대로 걸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류의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강도는 모든 인생의 모형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옆에 달린 행악자 또 다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의 죽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죽음은 행한 일의 결과라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생의 운명과 인생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근본적인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달리신 예수님,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바로 방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인생, 그리고 십자가에 지금 강도짓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너와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도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제 곧 임하게 될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강도가 고통의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그 힘든 순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첫 번째 말씀 듣고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우리 주님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한 강도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옆에 있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다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서 우리 구원하고 우리로 믿게 하라, 뭐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같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보기는, 모두가 다 지금 진행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제 다 사라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주님 나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흔들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믿었던 이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정 기간 좀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유예 기간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즉시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강도 일평생을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그런데 이 강도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즉각 받으시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강도는 이 땅에서는 수치스러운 이별, 슬픔의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 맞았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의 환영과 영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낙원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지하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내가 조금 힘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핍박 중에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참고 그 길을 갔던,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목장 모임에 가서 또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밤 저녁부터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몇 번 깨고 그래서 나가서 물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지났고 주일 낮에 주일 오후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할 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성경 공부했고 집에 돌아가서부터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타이레놀 1000ml를 먹어도 뭐 그냥 막 흔들거리고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밤새 일어났다 앉았다 웅크렸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막 추워서 떨렸다가 막 식은땀이 줄줄 났다가 어제도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첫 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그러니까 막 힘들고 아프니까 제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도 그것도 뭐 귀찮고 말이죠. 제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 몸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 아픈 거 돌아볼 여지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 그 흉악한 강도의 영혼 구원해내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그렇게 존재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좀 돌아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십자가 안에 보여주신 그 은총 앞에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은혜의 날 불러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7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6일 동안 살피니까 한 가지를 한 번은 더 겹쳐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지금 달리신 십자가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찢어지는 가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 사도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멀찍이서 보고 슬그머니 십자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십자가 옆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겠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다고 지금 요한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거기에 또 집중해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호칭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머니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이상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마리아, 그런 관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마리아의 구원자, 구주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도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의무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적이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핑계를 대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고르반 되어서 육신의 어머니 일은 안 해도 책임은 안 해도 된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무리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거룩한 일을 이루는 시간에 아들로서의 하실 일을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맡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분의 아들이 되어다오. 요한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요한은 주 안에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는 주 안에서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스타커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설교대로 삼아서 모든 세대를 향하여 설교하고 계신다. 그 설교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께 때로는 거역하고 아픔을 드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부모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자녀됨의 자리, 내 모습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부모가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어머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섬겨야 할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나를 통해서 섬겨드려야 할, 내가 섬겨드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내 주변의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신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동시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주 안에서 품어야 할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가 돼서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섬김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요한은 마리아의 품에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버릇없다고 그냥 쉽게 비난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품고 기도하며 올바로 서기까지 눈물 뿌리며 거룩한 수고를 감당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쉽게 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떠면 이것은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 새로운 관계를 올바로 감당하며 올바로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오늘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 성도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고쳐야 된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형제와 형제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